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멘.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오병이어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사건. 그런데 이 5,000명은 성인 남성의 숫자만 헤아린 것이니 아마도 그 자리에는 10,000명 가까이 되는 혹은 또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모였으리라 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10,000명이나 되는 숫자를 먹인다. 먹이는 것도 어려운데 먹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12광주리의 음식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인간의 생각과 헤아림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지게 된 배경의 설명이죠. 저녁이 되매 그럽니다. 저녁이 되매. 저녁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있어 배고픈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먹이신 사람들 중에는 누구는 배고프고 누구는 배가 부르고 다 다른 환경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따르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누구라도 배가 고플 수 있는 시간에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상황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배고픈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자녀의 배고픔을 못 본 채 지나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배고픈 자녀들, 가난한 자녀들에게 분명히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배고픔이 은혜이고 가난함이 은혜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체적으로 배가 고프고 돈이 없어 가난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배가 고픈 고통만큼 돈이 없어 가난함을 겪는 고통만큼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만큼의 크기의 고통의 순간들을 지나갈 때가 있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고통당해 마음이 가난하고 고통을 당해 마음이 굶주린 자녀들을 나 몰라라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함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고통당하는 당신의 자녀의 배고픔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 배고픔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우는지가 중요합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주님 저녁 때가 됐습니다. 다들 배고픈 때가 됐습니다. 배고프지 않도록 동네로 들여보내서 좀 먹을 것을 먹고 오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네 들어가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먹고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인즉슨 힘든 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당신의 자녀가 있다면 그 힘든 일 하나 해결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요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만 먹고 돌아오면 이들이 현재로서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상한 답변을 하세요.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동네에 보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동네에 보낼 것 없다. 국밥 한 그릇 거기가 사 먹지 않고 와도 된다.
그러더니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들었을 때 무척 황당한 답변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있을까? 숫자나 하나 둘이어야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을 것을 챙겨줄 수가 있을까?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응답에 이 예수님의 명령에 응하는 제자들의 행동이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은 또 순종해서는 어디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것. 전 이게 은혜가 됐어요. 만약에 저라면 알아보니 구한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면 저기 누가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 갖고 있다는데 저거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그러면 야 됐어. 야 뭘 그걸 말씀드리냐.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저 같은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없어요. 가서 알아보니까 없어요. 있긴 있는데 말씀을 드리지 못할 정도니까 됐어요. 이거 못합니다. 가서 밥 먹고 오게 하죠.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은 오병이어가 있다고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이것만으로도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와라. 축사하시고 음식을 나누어 주자 배고픈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겨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겐 국밥이 해답이고 돈 없는 사람에겐 돈이 해답이고 건강 없는 자에겐 건강이 해답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해답이라면 이 사람들 동네로 들어가서 요기하고 오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사람에게, 돈 없는 사람에게, 건강이 없는 사람에게, 무언가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두 똑같은 해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게 그 해답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해답을 주고 계세요. 어려움과 고통을 지나가는 배고픈 자의 심령에 예수로 채워질 때 그 잠시의 허기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채워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배불리 채워지면 물론이요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충만함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심령에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어떤 힘든 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 배고픔의 시간 무엇으로 채우면 좋겠습니까?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의 문제 이거 하나 해결되면 하나님 원이 없겠어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나는 원이 없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 해결해 주시면 또 인생을 살다 보면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또 나타나고 그거 하나 해결되면 또 문제가 또 나타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눈앞에 나타나는 문제들만 뿅뿅뿅뿅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그 배고픔 속에 영원한 배부름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삶의 고통이 해결되면 그 가난함이 모두 다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유일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야만이 또 우리 인생 속에 다시 배고픔이 나타날 때 또 가난함이 나타나고 심령의 굶주림이 나타난다고 해도 결국은 다시 채우실 분 주님이지 내가 주님을 붙들고 혹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향하여서 바다 위를 걷게 하시고 산을 건너게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문제의 길 속에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배고프다면 배고픈 것을 향한 음식을 향해 달려갈 것 아니라 그 음식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럴 때에 결국은 우리가 먹고도 12광주리나 남게 되는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계신다면 그 문제가 사라지기를 간구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비워지고 굶주린 내 심령을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주님 나를 채워주옵소서. 내가 이 순간을 주님과 함께 지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가지고 더욱더 간구하고 매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블레싱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굶주릴 때가 있고 배고플 때가 있고 그러나 배고프고 굶주린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와 우리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다른 것이 아닌 예수로 채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성령으로 채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우리만 채워지는 것 아니라 12 광주리가 남아서 누군가에게 또 그 광주리를 전달할 수 있는 것까지가 충만함이라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충만함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다음에 어떤 문제와 고난을 만나고 또 한 번의 배고픔과 또 한 번의 굶주림을 만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로 채우고 또한 예수로 채워져 있기에 굶주림 속에 은혜로 지나가는 우리 모든 블레싱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